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외우고 읽었지만 이 사도신경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특히 장로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 꼭 외우는지, 그리고 사도신경은 또 예배 때만 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사도신경은 기억하고 외우고 읽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사도신경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좀 한번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돈을 믿기도 하고 권력을 믿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돈이 힘인기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신이다, 내가 내 자신이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알고 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본질을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다고 그냥 나는 믿어, 내가 그냥 믿어 입으로 믿는다 말한다는 어떤 이런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장로님 요거 고저 좀 띄워놔 보세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리죠? 믿음이 3번 나와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어떤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지적인 믿음, 내가 생각하는 내 입술로 말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깨달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표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완성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이 커요, 작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작죠.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죠. 근데 오랜 시간 이 믿음이라는 게 오랜 시간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건 언제 자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듣기만 하는 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천국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로 믿음이 되는 거 아니냐? No. 믿음 자체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거? 우리의 의지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내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통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성령의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누구를 따를 때?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냥 입으로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가요. 난 죽으면 천국 가요.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믿어서 의에 이르러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고백.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40년 뭐 오래 해도요. 임종 직전에 진짜 죽으면 천국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죽음의 공포가 오면 암이 걸리고 시한부 인생 뭐 이런 것들이 살아서 내 앞에 죽음이라는 게 덜컥 오는 순간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고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니까요. 왜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떤 무서움? 혹여나 지옥 가면 어떡할까? 혹여나 나 구원받으면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입술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백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마음으로 믿고 의로 벌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어지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입술로 주라 시인할 때 우리가 뭐 받는다?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의 마음을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네. 그러고 눈 떴는데 예수님 계시면 천국 간 거고 그러고 눈 떴는데 아직까지 이불 속이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예요? 죽어서 눈 뜨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눈 뜨면 이 세상이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도 예수와 동행하니까 천국이고 죽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근데 이 땅에 살 때는 천국이 아니고 맨날 죽어서만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죽어서도 천국을 불안해하는 거죠.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막 성경 전체를 다 그냥 압축해가지고 그냥 딱 짜놓은 게 뭐다?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제가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저기 노예 갔다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갑자기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사도신경을 외우고 싶은데 사도신경이 갑자기 한동안 안 해가지고 막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아니 뭐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외우고 싶은데 내가 고백하고 싶은데 그 사도신경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왜 그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지금 거의 40평생 이상을 사도신경을 외우고 살았는데 안 외다 보니까 왜? 맨날 주일날도 그냥 저 보고 읽고 그냥 그런 주일날 한 번 그냥 하니까 내 머릿속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사도신경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이며 이건요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신앙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진짜 내 기도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틀려. 어떨 땐 또 뭐 다 틀리고 또 막 기억도 안 나면 또 가만히 있고 그냥 어떤 사람 또 외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아니 왜 안 외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외워 그렇게라도 고백을 해야지.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고요?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나이 많다고 빨리 가고 뭐 나이 젊다고 늦게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태어날 때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언제 각중에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하루라도 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루라도 그냥 차 탈 때도 그냥 한번 외우세요. 그냥 사도신경. 차 타고 가다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주문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야. 진짜 고백하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막 울컥하는 마음이 와요. 예,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누가 쓴 줄 알아요? 사도신경 누가 썼어요? 사도가 썼다 이렇게 생각. 누구 12사도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문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고백에 뿌리를 둔 요약문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 있었어요? 베드로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도들의 고백들, 우리 신앙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사도신경의 그 기도문을 나누면은요 몇 개로 되냐면 12개로 나눠집니다. 12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12사도의 고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역사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12개로 쪼개져요. 예. 그래서 사도신경 그러면 이제 신경은 뭘까? 또 이제 헷갈리죠. 신경. 자, 사도가 신경 쓴 기도문?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단순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신경이란 말이 뭐냐면요 한자 뜻이에요. 자, 신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을 신입니다. 매울 신이 아니고 믿을 신. 예? 믿을 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앙 할 때도 같은 신자를 써요. 신앙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신. 그리고 경자는 뭐냐면은 한자로 뭐냐면 글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쓰는 같은 경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이어져 내려온 글 또는 권위를 가진 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글이 아니라 권위 있는 진리의 선언이다라는 의미로 신경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의 의미는 믿음의 글,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크리드라는 단어죠. 크리드.
크리드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은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발전해서 크리드라는 단어가 됐어요. 라틴어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게 사도신경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포스텔렛 뭐요? 아, 안 적어놨네. 영어로 안 적어놨어요. 그렇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해서 고백하는 글이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얘기했던 거죠. 사도신경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참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뭐 교부들이 어떻고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시대에 이 침례, 세례, 문답과 같은 교육을 위해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서 삼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핵심인데,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언제냐면은 바로 2세기경에 로마 신경이라는 게 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문서들을 오늘날 사도신경의 형태로 문서로 정리한 게 2세기 로마 신경이라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문답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잘 알 거예요. 니네들 목사님이 침례하기 전에 니네들한테 물어본 거 있잖아요. 질문 있잖아. 너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냐? 예수를 믿냐? 하나님을 믿냐?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질문들에서 시작이 돼서 사도신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신경이라는 2세기의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이게 정리가 된 거죠. 이것을 토대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문서화한 것이 330년경에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고 지칭했고, 725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신경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가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그냥 툭 생긴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내용, 사도들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발전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도 보면 몇몇 교단들은 사도신경 외우지 마라 그러죠. 그거 다 마귀가 만든 거다는 식으로 사도신경 안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외우지 마라 그래요. 특별히 그 보수 침례 교단에서는 사도신경 안 외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사도신경의 전신이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걸 정리한 게 언제라 그랬어요? 2세기에 로마 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신경.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이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아닌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자, 공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제 영어로 뭐냐면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영어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 처치를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캐톨릭 처치 믿는다고 고백하냐?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거죠. 이미 초대교회 때 시대부터 고백된 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나는 뭐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믿고 따른다라는 거죠. 교회된 우리를 따른다는 건데, 가톨릭 시대 때 이게 정립이 되면서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공회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문장 하나 가지고 캐톨릭 믿는데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뒤에 가서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라고,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뭐예요? 나는 I believe in Catholic Church를 믿는 게 아니라 I believe in Church,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처치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 단어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가톨릭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는 교인들 세례 문답용으로 만들면서 시작되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유행했던 게 뭐예요? 이단 사상이었죠.
여러분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뭐 아리우스주의, 이런 이단 사상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 교회 등을 딱 압축시켜서 그걸 외움으로써 날마다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영지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신경은 이런 이단주의뿐만 아니라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습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관습화되어 갈 때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외우고 또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셨어요? 지금 막 긴 사도신경의 역사를 지금 짧게 이렇게 딱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 12주차, 아까 말했죠. 사도신경이 12개로 나누어진다고요. 12주차 12개로 나누어서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분해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해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단순히 우리가 달달달달달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흘리며 지켜왔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자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신앙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 고백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온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구제하고 자신의 재산 다 교회에다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늘 하늘나라를 살았고 로마의 핍박으로 사자밥이 되고 카타콤 동굴에 200년 300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면서도 그들은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문처럼 사도신경 외우지 마세요. 한 번을 외우더라도 한 번을 고백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내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교회가,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함께 이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신경 고백을 한 주씩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고백이 성경 속에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